우리 오늘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엽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란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거나 창고의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열쇠를 마퍼테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퍼테아,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는 문을 여닫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에 국고를 맡은 셈나를 해고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은 자가 셈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마퍼테아가 열쇠입니다. 열쇠.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을 열쇠, 즉 왕실의 모든 창고 열쇠를 맡은 유력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마퍼테하. 성경은 다윗의 집의 열쇠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마퍼테하.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프테아 열쇠입니다. 당시 열쇠는 매우 컸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마프테하.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집의 열쇠가 지닌 권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지만이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김은 다윗의 열쇠를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퍼테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마퍼테아, 열쇠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의 인용입니다. 마퍼테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다시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마퍼테아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퍼테아, 예수님은 참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퍼테아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 집의 열쇠를 두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마포테하,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로 생각합니다만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닫혀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는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마포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요엘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며 천국문을 여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포테하. 베드로의 설교로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날 3천 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도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포테아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포테아 열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권한이면서도 동시에 사명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포테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면서 천국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갑니다. 할 때 지난번에 봤더라도 눈이 한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게 하야 아룸 미콜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야 아룸 미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와 요메르 엘 하이샤.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묻는 것, 묻다라는 게 간청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 번만 묻고 말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여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집요함입니다. 실제는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집요함이라는 거죠. 아마르, 말하다. 요 글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르, 말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시더냐? 아프키 아마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지금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그래서 전지전능한 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 사단은 계속 지금 하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게 만든다는 거죠. 자, 너희에게 먹지 말라. 로 토켈루입니다. 로 토켈루. 로가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로 토켈루.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공략 대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수입니다. 너에게 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가 아니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먹고 다 먹으라고 했지 하나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없는 것에 집착을 하게, 불만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더냐,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사탄은 지금 말을 살짝 바꿉니다. 미콜, 에츠, 하칸, 동산 나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 자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악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에게 접근한 뱀이 한 번, 두 번은 아니고 계속 접근하였을 겁니다. 미완료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마침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지금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노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 여기서 모든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조금씩 여자도 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금 변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말씀을 많이 변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도로 하와가 잠재된 불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흐와르가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여자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로디케우, 만지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가 만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잘못한 게 뭔지를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한 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배척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는 지금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지 죽을까 하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뱀도 변개시키고요. 뱀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도 지금 말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뱀이 이르되 와 요메르 한 나시. 뱀이 이르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뱀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바로 그때, 뱀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먹자 말자 바로 그 현상, 영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상 사단은 인간에게 조급증을 줍니다. 먹으면 바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먹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키베옴 아콜로캠, 너희가 먹는 바로 그때에 바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웬이 프케후 에네캠,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뜨인다는 겁니다. 눈이 뜨인다는 거. 하늘이 열린다는 거, 열린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는 거. 뱀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큰 변화로 하와를 집요하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뱀의 간교함입니다. 파카흐, 열다. 이게 피동으로 되면 열리다는 것이죠.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 파카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켈로힘입니다. 왜 헤이템 켈로힘?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도 되고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아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뱀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켈로힘,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켈로힘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대에 토보하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알게 되지는 않고요. 악을 더 잘 알게 되고 선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죠. 라아 라아 보니까 이제까지 나무와는 달라져 보입니다. 나무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서탄의 유혹에 의해서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와테레 하이샤 여자가 보니까 라아를 썼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나무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키토보 레마칼 먹음직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의 과실이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했습니다. 웨키타아와 후라에나임 보암직도 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즐거웠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왜? 네허마드 하에츠 네 하스킬 이렇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나무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샤칼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드가 탐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마스와 구별하다 그랬죠. 하마스는 무당단체를 위한 무장단체. 하마드는 탐내다. 6절에 동사가 지금 5개 동사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라아라고 그랬죠. 그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따서 먹었다는 겁니다. 따가 라카으라 그랬고요. 먹는 게 아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남는 남편에게도 나타난 주었다는 겁니다. 남편도 그도 먹은지라 아칼. 5개 동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급박함, 긴박함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낙하가 뭐라 그랬죠? 따다는 게 낙하입니다. 치하다. 남편에게도 주었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여기서 깜, 레이샤흐, 임마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게 이게 아담에게조차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먹은지라 단순합니다. 남편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부인이 권할 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대응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거부도 없이 그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와 욕할 그리고 먹었다는 겁니다. 와 욕할 그도 먹은지라 누구의 범죄입니까?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도 가장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의 권위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7절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파카흐 열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티 파카흐나 에나 쉐네햄 그들의 눈이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파카흐가 열리다는 뜻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타카흐, 열다, 피동으로는 열리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답니다. 그전까지는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벗은 줄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는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부끄러웠던 겁니다. 와 예데오 키 에룸이 간사하다 간교하다는 뜻도 있고요. 벌거벗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룸임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치마로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와 야아수 라햄 하고로트 하고로트가 치마거든요. 앞치마 앞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싸 만들었습니다.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햄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고라가 치마, 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치마 쪽이죠. 작은 치마를 이야기합니다. 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동산에서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개역 성경에서는 저녁 때를 이야기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연장해가 뒤에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바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와이크라 와요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안타깝게 애처롭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카라 아마르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고요.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카라 부르다 아마르 말하다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3장 9절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엘로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카라 하시며 아마라 하셨다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야카입니다. 아야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이치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야카.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절망에 빠진 에덴 동산의 빛과 희망의 생명과 함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암흑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뭔가 해결이 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실제로 이때까지도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벗고 있었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가 수치감을 안겨주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하세요. 에트 콜르카 샤마티 에트 콜르카 저 잘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의역을 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카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콜르카 샤마티. 내가 콜르카 당신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I heard thy voice.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이 어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두려워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다. 이 자체가 지금 불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소리입니다. 남성 단수 소유격 인칭 전미사가 카입니다. 카. 내가라는 말과 호응을 이뤄서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이런 뜻입니다. 누구 소리를 듣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엘로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흔한 아도니아도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자체부터가 뭔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불손한 듯한 표현입니다. 실제 불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인간의 삐뚤어진 자의식과 교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되고자 했습니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켈로힘, 하나님처럼 되고자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두렵고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동료의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볼게요. 에트 콜로카 샤마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교만한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원문에는 당신의 소리로 지금 불손한 느낌을 가지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티콜르카 샤마티, 샤마가 듣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티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카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콜르카, 당신의 소리를 듣고 이런 뜻입니다. 소리가 콜입니다. 음성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듣다가 샤마입니다. 샤마. 여기서 샤마티,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동사에 포함돼서 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아담이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상관없습니다. 아도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숨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돌아보도록 촉구하는 부르심에도 회개의 기회를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운명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처럼 아담이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숨은 나이다. 아노키, 나라는 뜻이거든요. 동사 안에 주가 포함되어 있지만 강조할 때는 아노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기도 합니다. 아노키, 와의 합에 내가 숨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은 나이다. 직역하면은 내가 그래서 나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hid myself. 나 자신을 숨겼다는 겁니다. 내란 인칭 대명사는 직접적으로 두려워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아담 자신이며 보여줍니다.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내가 아노키란 단어가 숨기다와 에하베란 단어 바로 앞에 위치해서 숨긴 주체도 나라는 겁니다. 나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기 본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앞치마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본인 위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죄를 짓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과 차이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자기 본의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바가 숨기다는 뜻입니다. 하바, 이게 하바입니다. 숨기다. 나 자신을, 아노키, 나 자신을 내가 숨겼다는 겁니다. 하바, 숨기다. 숨다는 뜻이고요. 여기 사역행위 숨기다는 것이죠. 3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아노키 하에 하베 와에 하바. 내가 나 자신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좋은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놓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다시 가면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180도 돌아서고 나서 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와 이라 키에롬, 여기서 키에롬이 벗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와 이라 키에롬입니다. 야레가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라 키에롬.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으로 번역되는 키란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벗었음에 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실제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보다는 죄를 지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범죄 이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최소한 수치는 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아담의 이유는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한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지금 죄의 결과가 너무나 많은 범죄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레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야레. 요 단어도 찾아 나옵니다. 야레.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65. 하루에 한 번씩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야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RT라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와 이라키에롬 와 이라키에롬 지금 하는 거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와 이라키에롬 자 벗었다 에롬입니다. 에롬 발가벗다는 뜻도 있고요. 이게 어디서 봤죠? 앞에 뱀 이야기할 때 간교하다 에롬 아룸 간교하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이라 할 때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교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람에서 유래했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이라 하야 아룸 미콜 여기서 들짐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 아담은 몸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로 죄를 짓고 그 마음이 간과해졌기 때문에 켈로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과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두려운 이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벗었기 때문에 아름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범죄에 대한 신문을 1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1절 있습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미 레카키 에롬 아타 히브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명사를 단어의 전미에 동사의 뒤에 결합시켜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이렇죠. 홀르카 당신의 소리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당신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한글 성경 하나님의 소리로 의역된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 소리가 누구의 소리? 당신의 소리. 그러니까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전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는 분리형으로 인칭대명사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한 번 더 나와 있는 겁니다. 아타, 너희, 아타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 분리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데 본문에서도 너의, 레카, 너를 위해서, 너의, 내게 아타, 분리형 인칭대명사가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레카 키 에롬 아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이런 뜻입니다. 자, 후 누구란 뜻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 미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범죄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최후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개별적으로 너, 유라고 칭하면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일일이 밝혀내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나오죠.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렸느냐? 히끼드, 나가드가 본래 앞에 두다, 직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설하다, 면박하다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알리다, 나가다, 나가드. 자, 본문에서도 누군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악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사탄이 그랬겠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악의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의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악의 세력인 마귀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에만 관심을 둡니다. 실제 가장 시급한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죄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가드, 알리다는 뜻입니다. 알리다, 나가드.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치위티카 아칼레타. 내가 내게 명한, 내가 먹었느냐? 치위티카, 차와가 명령하다는 뜻이거든요. 조목조목 따져서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을 했습니다. 완료한 것.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것을 내가 먹었느냐는 뜻이죠.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셨음을 아담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차와 명령하다는 뜻이죠. 명령하다, 차와. 이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차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신 말씀이 왔습니다. 차와 명령하다. 내가 내게 명한 내가 먹었느냐? 치위티카 아칼레타. 내가 먹었느냐? 아칼레타. 다른 사람이 아닌 명령받은 바로 너 아담이 명령을 어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지적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아담의 변명은 죄에 이미 오염된 인간에 대한 진실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하기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신경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할 거고요. 한번 요 구절을 잘 한번 보면서 아담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명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3장 12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변명 같습니까? 회개의 기미가 보이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요게 뜻이 요렇게 해석한 게 나타타 임마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을 했지만은 여기도 불손한 공경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요게 당신이 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타타 인바디. 원문 해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2인칭 당신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의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의 의미 자체는 당신께서 주셨던 이런 뜻입니다. 인바디 나와 함께 당신께서 나와 함께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원문에는 당신께서 주셔서 나름대로 불손한 의미입니다. 불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단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탄이 뭐라 그랬죠? 주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겠습니다. 여기서 주다가 나탄입니다. 그리고 먹다가 아칼입니다.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타타 인바디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거를 해상시킨 것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동일한 본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와를 주신 가거 사실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안 주셨다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따서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감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에제르 케네급도 돕는 배필 마주 보면서 돕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에제르 케네급도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여자 하와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며 이 축복을 아담 자신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원망하는 아담의 적반하장적 태도에서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는 비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중에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에 대한 응답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내가 지금 불만을 가지는 그 나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냐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와 인기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하이사 히 나테나리 그 여자 그가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선악과를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앞문단에서 아담이 범죄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범죄 2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안 주었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에게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고 두 번째로 보내주셨대 여자가 그것을 나에게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 참 변명입니다. 자, 아담은 바로 앞 문장의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사용된 나탄, 주다는 뜻이었죠. 춤으로 나테나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여자 하와에게로 이어지는 범죄의 고리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범죄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은연중에 강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책임은 있다 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줬든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안 줬다면은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영향 때문에 내가 먹었는 거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말한 그 여자 하와조차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범죄한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면요. 자신이 죄라고 잘 인정 안 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렇고
여자가 나에게 주무로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여자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두 번째가 뭐 때문이라고 해요?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런 말 없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 용서를 비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먹었나이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책임을 미루는 말은 길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음을 자백하는 말은 단 한마디 말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서두에 계속적으로 와우, 그리고 사용되어 본문에 먹은 상태가 바로 앞 문장과 필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는 뜻으로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담이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 거지 나는 애초에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먹었다는 거죠. 와, 오케이. 자, 번역에 주의하십니다.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 끝나는 겁니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번역은 그렇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와우, 캔. 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이라면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인정을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아담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필요 없는 변명만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근데 약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건데 소개는 소개로서 끝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여자가 원문을 읽습니다. 그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내게 주었을 뿐입니다. 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자가 먹었다거나 우리가 먹었음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먹지 않아서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먹었음을 시인하고 자기 죄를 통회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담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앞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근데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을 지금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헷갈리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대로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뱀이 꼬였 유혹했습니다. 맞는 사실이지만은
판단은 자기가 했는 거죠. 판단은 따가 먹었는 거는 자기가 했는 겁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어짜여 이렇게 마조트 하나님께서 묻혔습니다. 어짜여 이렇게 의문사 마는 어찌하였나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보다 강력한 뜻을 지녀서 what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트는 이것입니다. this라는 뜻이거든요. 지시 대명사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했습니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뭐,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와가 하였던 일, 이것이 무엇이냐? 해결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지만 해결을 촉구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겁니다. 나를 깨물어. 하시아니, 길을 잃게 하다, 쏘기다는 뜻이 낫사입니다. 사역형 동사로 사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뱀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므로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시선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되는데 이 잠시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돌리거나 사탄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 180도 돌아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아담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고 지금 하와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뱀 때문입니다. 뱀. 변명할 구실을 찾는 겁니다. 자, 번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깨물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원문은 이렇습니다. 뱀이 나를 깨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 이런 뜻으로 엔도로 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가 뭐라고요? 쏘기다, 유혹하다가 나사입니다. 나사. 뱀이 나를 유혹했다는 거죠. 나를 깨물어. 하시아니 나를 깨물어. 하와는 본문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대답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제 가운데 빠진 자신의 과거를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지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진지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담과 마찬가지로 정말 비겁하게 책임 전가에만 골몰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해가 깨물어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앞에 하담이 이야기했는 것 토시안 틀리지 않습니다. 와우 캔. 그리고 먹었습니다. 아담의 대답과 작고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답입니다. 와우 캔. 자, 따라서 본문 12절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인정의 의미보다는 앞에 있는 변명이 더 구체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적인 자기 변명의 성격이 강한 비겁한 답변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석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뱀이 나를 깨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자기 해결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내가 먹었음을 시인했다는 거죠. 여자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소개는 시켜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8절에서 13절까지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생명의 근원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8절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그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태도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지만 2장 8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추정하여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할라크가 동행하다는 거거든요. 할락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죄를 짓기 전에는 누렸음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볼 경우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은 훼손된 자신의 영광을 보상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침범한 죄인을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구약시대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시험받은 대제사장들조차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끈을 묶고 들어갔죠.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망하게 되었다고 하여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숨었다는 거죠. 이게 뭐다고요? 하타 한번 해보세요. 하타. 하타가 죄인입니다. 죄인. 하타. 하타. 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당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죄와 질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과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생명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타 한번 해보세요. 하타가 죄인입니다. 죄인. 하타. 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단절시키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범죄에 대한 깊은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보듯이 죄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하면 아버지를 두려워하여서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써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핫하트, 죄입니다. 죄. 아까 죄인이 핫하트. 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음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죄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는 육체적으로도 죽고요. 마지막에는 영육간에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너빌리티합니다. 무능합니다. 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핫하트, 죄입니다. 죄. 자,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를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당신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대로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과 같이 살아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수동적으로나마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지만이 온전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범죄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장래에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핫하트, 죄입니다. 죄. 핫하트. 한번 해보세요. 핫하트.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숨었다고 숨어지는 겁니까? 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우리 자신은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이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반영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욥기 34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잠언 15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심으로써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바가 숨다는 것입니다. 숨다, 하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바.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뒤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를 찾아내셨습니다. 아예카,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예카,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하던 배에 밑창에 숨어있던 요나를 찾아내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범죄한 곳에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이 취할 최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경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이 진실되게 자신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잘못을 용서하듯이 죄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숨으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발견하여서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바,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다는 게 하바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나무 동산의 나무 사이에서 숨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아예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을 심판해야겠는데 그가 있는 것을 몰라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숨을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으로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물으심으로써 범죄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부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에카 죄인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며 부르짖는 목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을 쫓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는 아버지와 같이 죄인들을 찾도록 찾으시며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아예하고 계시는 거죠. 실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아예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슈브, 회개, 돌이키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는 정령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아담은 벗었으므로 수치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제로 자신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두려워한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영광과 거룩을 포기하는 영의 눈이 어두워진 반면에 수치와 악을 보는 육의 눈은 밝아져서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아룸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수치를 느낌은 물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범한 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지만 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때라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때라도 그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음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이죠. 야레 알티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알티라 야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킵니다. 죄가 두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사회적 형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큰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실로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죄인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형벌을 담당함으로써 죄를 해결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겠습니다. 텔로스 타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심령의 두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를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로 보면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책임을 직접적으로는 그에게 선악과를 전해준 하와, 근본적으로는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책임 전가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지극히 옹졸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구해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책임을 하와와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불순종 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와를 아내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범죄에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은 비단 아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다는 것입니다. 주다.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 역시 그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꾸준한 범죄의 원이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그 자신의 죄과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도 죄를 범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슈브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프테아라고 그랬죠. 열쇠가. 하나님은 자기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황당한 형벌로 보응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 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퀴즈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신랑감은 아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댁이 없습니다. 시댁. 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 66권 중에서 며느리들이 제일 안 읽는 책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르셨습니까? 답은 시편입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시편은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랍니다. 자,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요거 아까 한번 보시죠. 요거 내용.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야레죠. 알티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야레죠, 야레. 야레 두려워하다. 알이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티라.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바르. 오늘은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다바르. 다바르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다바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다바르가 말입니다. 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이 아까 뭐라 그랬죠? 차와라 그랬죠? 차와. 이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을 반복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단어를 적용시키시면 재밌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 바릅니다. 다 바라. 말씀이 다 바라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다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덧없는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 지나왔는 게 참 아름답고 좋았지만은 덧없는 풀이나 꽃과 같았습니다. 한번 무성하게 자라고 한번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서 덧없고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풀과 꽃은 인간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바르, 말씀, 말입니다. 인간이 누리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해 보이는 제국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부시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바르,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글자 한번 보세요. 다바르, 다바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 무상보다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자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바르. 그 당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종살이했습니까? 70년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다는 것, 그 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따바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자랑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최고의 권세는 안 시듭니까? 시들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장엄한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바르, 느부갓네살 왕은 20m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바르, 말씀만이 영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이 꽃이 시들듯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이던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고국으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화무 11홍. 꽃은 10일 붉은 꽃이 없답니다. 건불 10년.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화무 11홍, 건불 10년. 스포츠나 음악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정정의 권세를, 중앙정부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오래갔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지금도 또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유한하고 허무합니다. 말씀만 유한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서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바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따바르.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바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경험만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바르. 남은 삶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받은 성도답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답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바르,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만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